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지한 질문 세 번째 한번 질문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우리 암송한 이제 11번째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그냥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생명이 연장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첫 번째로는 내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증오와 미움과 후회 가운데 사는 것이죠. 또 영생이란 여러분 생명이 가득하면 넘치게 되어 있죠. 영생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서 생명이 흘러가서 내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영생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목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제일 잘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인 우리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거기 속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암송하신 거 기록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제,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룹별로 이 8과를 마치면 워크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 제시 이 훈련을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우리 복음 제시 책자를 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한 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요. 또 한 사람은 듣던 사람이 다시 제시하고 또 제시하던 사람은 듣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서로에 대해서 여기 86페이지에 있는 질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평가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부드럽게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저희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쭉 11가지를 넣었었는데요. 이제 또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전도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질문을 하면 이제 질문 받는 사람이 전도자고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그 전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에게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서로가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 8개의 질문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그룹에서 한 사람씩 질문을 받으면 또 이제 평가를 그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8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질문, 전도받을 때 주로 받는 질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니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똑같은 죄인 취급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네. 세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나요? 예수님과 관련된 또 이런 반박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죠. 영접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로봇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노력 없이 구원 얻는 방법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부도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과 관련해 가지고요. 영원한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면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시간 좀 나누어 드리고요. 또 우리 리더들은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더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다가 나중에 리더가 되시면 리더용 그 교재에는 자세히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는 정확한 이름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라는 이름입니다. 선악과란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입견 때문에 선악과 그러면 굉장히 나쁜 나무, 먹으면 막 목에 독이 막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르게 사용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좋은 것이라고 하면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면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선악과가 좋은 것이라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말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통하여서 사랑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모르지만 그 전에 먹으면 극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판단은 치졸한 자기 변명과 극단적인 자기 독선에 빠지게 하고요. 사랑 없는 시시비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목에 독이 들어가지고 하와가 목을 잡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죽인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부터 큰 세계대전까지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판단은 죽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건한 영성가 성경학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나면 때가 되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천사까지 판단하고 통치할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느냐?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어도 그 악과 고통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선명한 논리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한 번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없애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부터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악과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악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에게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과 고통이 실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고통을 겪으셨고 배고픔, 비통함, 절망, 죽음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지만 또 악과 고통을 쓸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과 고통을 두시지만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가장 고귀한 인격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용기, 인내심,
자기 희생, 동정심 이런 것들은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개발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미 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악과 고통으로부터 인류의 운명을 건지셨습니다. 부활은 그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승리의 빛은 악과 고통의 음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고 이기게 했고 또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도 이제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죄와 관련된 질문. 이 세상에는 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다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네. 여러분 마라톤에서 10m만 뛰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하고 10km 뛰고 포기하는 사람하고 40km 뛰고 포기하는 사람, 사실은요 모두 다 각 개인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올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에는 더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심판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한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죠. 내 행위대로 공평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좀 더 도덕적이니까 행위대로 공평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혜로 불공평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도 인정하고요. 인간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도 인정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급을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로 상급받는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선을 행하되 내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기독교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관련한 질문.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에이즈로 잃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에이즈 약이 개발돼도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혹은 또 완치가 되는 약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별 효용도 없는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아주 사악한 무속신앙에 무당에게 의지해서 도리어 착취를 당하고 살고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먹으면 100% 완치되는 에이즈 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독지가에 의해서 그 약을
100% 무료로 아프리카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을 보급하는 사람이 이 약을 들고 아프리카의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는 이미 에이즈를 낫는 방법으로 무속 신앙을 의지하고 있거나 민간요법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약을 보급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미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기는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있군요. 잘하십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민간요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의지하고 계시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굳이 필요 없겠네요. 하고 가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선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약입니다. 이 약이 효과 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단지 이야기할 때 고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태도로 이 미개한 것들 이런 거 하고 있냐고. 그리고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 잘 안 보임. 나한테 잘 보이면 너희 이거 사는데 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약이 만약에 정말 100% 완치되는, 게다가 100% 무료라고 하며 이 약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독선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냐. 자, 세상에서 사랑은요, 자기 편이 잘못한 것이나 자기 가족이 잘못한 것은 그냥 두둔하죠. 그런데 이런 부모가 많아지거나 이런 보스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지옥이 되겠죠. 천국이 정말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공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보내면 안 되겠냐? 죄 없는 천사를 보내면 안 되겠냐? 우리가 이 공부에서 보았지만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고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종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공의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 네 번째 영적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로봇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꽃들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다양성과 개성을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를 이기게 되면 정말 자유 안에서 나다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찬란한 모습이 빛나게 되면서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이지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로봇을 만드실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타락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 하면서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극복하고 결정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모습입니다. 자, 노력 없이 구원 얻는 것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부도덕해지지 않을까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양심적인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조건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조건과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노력도 아무리 많은 조건도 충분하지 않죠. 기독교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은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대가로도 살 수 없는 너무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내가 평생 행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저울의 양쪽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죄라는 것은요, 단지 행동뿐 아니라 그리고 말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 저울 자체가 이렇게 이 선이 더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도 없기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저울에는요, 우리가 평생에 행한 모든 일이 올라가 있고 반대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의 피값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절대로 이 저울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정말 자격 없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너무 버거워서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너무 가벼워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이 이것이 은혜인 줄만 알면 얼마든지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선행의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죠.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값없이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로주의 종교에서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은혜주의 종교 기독교에서의 선행은요,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영생에 관해서요.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요, 참된 구원이란 먼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처럼 고생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참된 구원이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 사람만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도요, 연약함 때문에 또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용서받았으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어서 자기를 망가뜨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게 만드셨던 우리의 본래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 노트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만큼 또 이렇게 이 워크샵 때 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워크샵하고 나면 훨씬 더 자세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과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이것 이제 복음 제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실제 우리 그룹에서 하는 우리 워크샵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또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